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70 이상 된 어르신네들에게 선물을 다 준비했는데 어른들에게 뭘 좀 드리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먹을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떡 한 봉지씩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성함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성함이 있는 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70 이상 된 어른들이 우리 교회 몇 분이나 되는가 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조사된 것만 92명이에요. 참 어르신들이 많죠. 92명. 그래서 떡을 100개를 준비해서 일단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입니다. 잡수십시오. 부활의 복음 네 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4월 달에 부활절을 지나고 그러면서 그 부활주일에 부활의 복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번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설교를 한번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한 것이 필요해서 또 두 번째, 또 부족한 것이 또 발견돼서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같은 제목의 설교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혹은 펼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시를 얘기할 때 가장 적절한 예는 그 항아리예요. 항아리. 우리 과거 재래식 주택에 살 때는 그 뒷뜰에 늘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대에는 여러 가지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뚜껑이 닫아 있어서 그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늘 사용하는 어머니들은 이거는 된장 항아리, 이거는 고추장 항아리, 이건 짠지 항아리 다르게 아시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들은지를 모르지요. 그러나 덮여있는 그 뚜껑을 열어서 제껴보면 거기에 고추장이 들어있고 된장, 간장, 짠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는 뚜껑을 열어서 혹은 펼쳐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시는 왜 계시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아무리 사람이 이성이 뛰어나고 어떤 영감이 뛰어나다 그럴지라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인간 세계에 보여주시는 그 작업이 바로 계시인 거예요. 그 계시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구역장 교육을 다 마쳤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가 하면은 우리 구역장들이 꼭 알아야 될 기독교 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계시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래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된 이 세계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시사철이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고 24시간 자전을 하고 365일 공전을 하고 총총히 떠있는 모든 해들이 모든 별들이 그리고 달이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 별들이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북두칠성을 찾아서 늘 그래 놀았습니다. 이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별은 하나의 이 띠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다닙니다.
그렇게 국자처럼 생긴 이 북두칠성이 한 번도 이것이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강단 양옆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예쁘지 않아요? 사람이 지능이 뛰어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꽃 한 송이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공 조화는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향기 나고 예쁘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꽃을 단 한 송이도 사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게 철철히 만들어 가십니다. 뭘 말씀하신 것일까?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세상에 다스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요 일반 계시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실 수 있겠다. 창조주가 그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을 거다라고 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나를 완벽하게 인간 세계에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 세계에 완벽하게 내어민,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특별 계시고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향해서 인생들아 나를 보고 싶으냐? 나를 경험하고 싶으냐? 나를 만지고 싶으냐? 내 육성을 듣고 싶으냐? 한번 봐라, 들어봐라, 만져봐라,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특별 계시고 그 특별 계신 바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인 겁니다. 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두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계시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계시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폭로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태초라는 시간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보여줍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왜 죽느냐? 죽음의 이유도 알려줍니다. 죄의 삭시라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죠.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그 삼키자를 찾고 다닌다고 하는 그 사실도 폭로합니다. 인간은 죽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폭로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던 것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한정 지금 2014년도를 살고 있는데 무한정 이 세계가 2100년, 2200년, 3000년, 5000년 무한정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시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폭로하신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폭로하는 하나님이지만은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닫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소득이 2만 5천 불 시대가 되었고 OECD 회원국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고 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좀 잘 사는 나라, 인류 국가가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는 닫혀진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오래전에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뭐예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더 과학을 배우고 화학, 물리 다 배우고 경제, 정치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뭔가 하면은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뭐 기찻간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홍익인간이 아니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널리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간, 이것이 홍익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정말 홍익인간으로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외웠습니다. 외우냐고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정말로 막상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입시 중심의 암기 위주의 교육을 했던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육 2년도 그렇고 국민교육 현장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무슨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는가 하면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만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추억이에요. 거기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인격을 수양하고 넓은 도덕심과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고 정말로 홍익인간을 만들고 역사적 사명을 띄었으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쪽집게 무슨 시험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 것이냐, 그 대학 입시에만 올인했지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홍익인간으로서 그렇게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닫혀진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단적인 그런 면인 겁니다. 자, 어렵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말 우리는 다 여러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런 과목 저런 과목 여러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기 전공을 4년 동안 공부해서 논문을 써서 패스하고 이 사각형 묘자를 쓰고 졸업해서 정말 자기 전공에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홍익인간이 되고 정말 역사적 사명을 나타내고 그래야 될 텐데 4년 동안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전공을 공부하면서 정말 홍익인간이 되려고 그렇게 공부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서관마다 학생들이 미어터져서 공부하면서 이 대학의 면학 분위기가 엄청나다, 열공이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열공이라 그런답니다. 열공하면서 도서관마다 미어터지고 앞자리를 잡으려고 좋은 자리 잡으려고 새벽마다 자리 다툼하면서 도서관에 꾸역꾸역 몰려들면서 면학 분위기가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 도서관에서 대학생들이 뭘 공부하는가 했더니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교사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 닫혀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단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 대학에서는 스펙 쌓기, 공무원 시험, 그리고 임용고시 여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닫혀진 세상 속에서 학생들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닫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운전면허를 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어떻게 땄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운전면허를 한 87년인가 그때쯤 운전면허를 땄는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했더니 거기 이제 S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T자가 있고 또 기역, 니은이 붙어 있는 듯한 크랭크가 있어요. 크랭크라 그러더라고요. 크랭크. 그런 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뒤로 후진했다가 나오고 그런 거 운전면허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그 학원에 등록해서 하는데 옆에 기사가 타잖아요.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니 내가 운전면허를 따로 왔잖아요. 운전면허를 따서 핸들을 잡고 자동차를 여기저기 몰고 다니기 위해서 그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운전이란 것이 이런 것이고 도로에서 운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배워야 될 텐데 자 선생님 오른쪽 어깨 이쪽 라인에 맞추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T자, S자 거기에 깃발이 양쪽에 꽂혀 있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노란 깃발 있죠? 거기에 오른쪽 어깨를 맞추세요. 맞춘 다음에 쓰고 핸들을 한 바퀴 반 돌리세요. 반 돌린 다음에 크러치를 살짝 놓으세요. 그러면서 돌면서 왼쪽과 이쪽 깃발에 맞추면 쓰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면허를 따기는 땄습니다. 그러니까는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당장 면허 따는 거를 가르쳐 주지 실제로 운전 기술과 운전 문화와 운전 상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닫힌 세상이요, 대학도 닫힌 세상이요, 사회에 나와도 닫힌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닫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30대, 40대를 살아갑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들 낳고
그러면서 30대, 40대 부지런히 살면 50대 중후반 되면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결혼시켜서 또 애들 생기면 애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또 60대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한 70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바쁘게 세상을 살아왔지만 벌써 늙었고요.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약하고 약봉지를 달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도 덜커덕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닫혀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죽음밖에는 죽음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인생은 죽음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만. 그 이상을 넘질 못합니다. 그 이상을. 여러분 생로병사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사실 그 생로병사라는 말은 그런 불교 용어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생로병사거든요. 불교 용어입니다. 역시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훌륭한 종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불교도 태어나서 죽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합니다.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불교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윤회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다음 생에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 짐승으로 윤회하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여자가 남자로 윤회하기도 하고 왕이 거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거지가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윤회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윤회도 이것조차도 번뇌고 이것조차도 고통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윤회를 벗어나보자. 벗어나는 것을 해탈 혹은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반. 그러니까 불교도 역시 생로병사까지밖에 모르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뭐 윤회한다, 해탈한다, 열반한다 이런 말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사유의 산물이죠. 그 진리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윤회할 줄도 몰라. 짐승으로 벌레로 태어날지도 몰라라고 사유의 산물이지 그건 진리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불교도 훌륭한 종교인 것은 틀림없지만 불교가 말하는 것도 생로병사까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닫혀진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고등학교 때도 닫혀진 세상, 대학교도 닫혀진 세상, 사회에 나가도 닫혀진 세상, 그렇게 살다가 죽고 다른 종교도 죽음까지만 말하고 있고 이런 닫혀진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닫혀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두 군데를 봤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보려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 살다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죽으면 나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의인도 죄인도 악한 자도 다 부활하면서 열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고 열린 세계로 갈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도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 겁니다. 그런데 동물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과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 또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뭘까?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도 본능 있고 사람도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능에 따라서 짐승들이 움직이는데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먹이 활동이고 두 번째는 번식 활동이에요. 짐승들과 동물들은 오직 두 가지만 위해서 존재합니다. 먹을 걸 찾으려고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먹을 걸 찾아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 나갑니다. 먹을 걸 찾아러 갑니다. 번식 활동합니다.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합니다. 연어들이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닷물로 가서 바다에서 저 알래스카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연어들이 다시 와서 강릉 이쪽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민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이게 연어들의 일생인 거예요.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 그런 한정된 그런 모습이고, 짐승의 세계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먹이 활동을 하고 번식 활동을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이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지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윤리의식과 도덕의식과 양심이 작용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을 위해서만 동물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이죠. 사람도 물론 본능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사람도 먹이 활동, 번식 활동 다 합니다. 먹이 활동은 뭡니까?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되고, 번식 활동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 사람도 똑같이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을 하지만은 사람은 동물들에게 없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뭘까? 이성과 지성과 영성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추리하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이것이 이성인 거예요. 짐승들이 선악을 구별하겠습니까? 짐승들이 무슨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왜? 이성이 있으니까. 도둑놈도 자기가 도둑질해서 밥을 먹고 살지만은 자기 자식은 도둑놈이 되는 것을 원하는 도둑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서 먹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도 사기꾼 만들겠다라고 작정하는 사기꾼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성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지성이 있습니다.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있어요. 사람은 체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면이고 이것이 윤리고 이것이 도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에게는 짐승이 없는 영성까지 있습니다. 영성이 뭘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성인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것이 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야. 죽은 다음에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승이 되는지 이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영성이고, 사람은 그런 영성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짐승들이 없는 이성과 지성과 영성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과 이성과 영성이 있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짐승처럼 본성에 의해서 세상을 살지 말고, 사람이 왜 죽느냐라는 것도 죽음의 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어릴 것이냐라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고 열어놓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중요한 가치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직장 갖고 사업하고 돈 벌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먹이 활동, 번식 활동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듯이 세상 열심히 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고 아이들을 갖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무엇을 사모하고 어떤 가치를 사모하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두면서 저 사람이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곳에 살 때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동네도 고양이가 많지만 다른 곳에 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집 근처를 왔다 가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녀석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음식 주워 먹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아침 저녁 어차피 아침 저녁으로 음식 찌꺼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좀 주면서 이 녀석을 기르자. 그러면서 밥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음식을 아침 저녁 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집도 하나 줘줬어요. 그랬더니 집이 없을 때는 밥 먹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아침에 오고 다른 곳에 가다가 저녁에 오고 그러더니 집을 마련해 줬더니 거기서 눌러 삽니다. 눌러 살아요. 그런데 눌러 사는 고양이를 이제 길렀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쥐를 잡아먹는 걸 봤습니다. 쥐를 잡아먹어요. 그 쥐를 잡아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너는 고양이로서의 한계를 못 넘는구나. 고양이. 아무리 사랑하고 예뻐하고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고 집을 저어주면서 비를 맞지 않게끔 해줄지라도 고양이는 고양이로서의 한계를 너는 못 넘는구나. 너는 그 수준과 그 인격을 넘질 못하는구나. 이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무엇인가 묶여서 무엇인가 미쳐서 무엇인가 어느 것에 마니아가 돼가지고 어느 것에 심취하고 어느 것에 빠져서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어디에 묶여서 그 사람이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준과 가치가 다 있지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한 가치는 역시 생명이에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했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야. 악을 행했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야.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할 거야.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생명이 필요하지. 의로운 자 너도 생명이 필요하고 악한 자 너도 생명이 필요한데 너는 생명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가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가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한 30명 가까이 못 건졌습니다. 여전히 300명 가까이 죽은 그 학생들과 어른들과 여전히 뱃속에는 물에 잠겨있는 그 생명들이 필요한 가치가 뭘까?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황금 보화를 누리고 세상 높은 고위 관직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럴지라도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 없으면 건강도 물질도 영화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다 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생명인데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의로운 자도 생명이 필요하고 악한 자도 생명이 필요하고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선하게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말씀 가면 보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덤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죽어서 지금 관 속에 누워서 매장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당장 며칠 전에 매장한 사람들은 그래도 육신이 도로 남아있겠지만 매장한 지 적어도 한 몇 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뼈만 항상 남아있고 수십 년 지나면 뼈조차도 다 삭아서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없어지는 그 시신을 향해서 그렇게 누워있는 자들아, 무덤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볼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아 다 너희들이 예수를 볼 걸, 예수를 만날 걸, 예수의 음성을 들을 걸, 그를 찌른 자도 볼 걸,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걸, 그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시고 있더라. 여러분 모래시계를 본 적이 있죠? 모래시계. 모래시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위는 넓적해서 모래를 잔뜩 담았습니다. 밑에도 넓적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가운데가 짤록해요. 그래서 모래가 살금살금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가는 그 양에 따라서 시간을 재는 것이 모래시계예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래시계 참 예쁘다. 참 누가 우리 조상들 지혜롭지. 이렇게 모래가 빠져나간 것을 통해서 시간을 재고 참 지혜롭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래시계를 보면서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조상들의 지혜다 물론 좋지만 그 짤록한 허리를 보세요. 짤록한 허리. 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위에 모래가 가득히 들어있다 그럴지라도 짤록한 그 통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모래들은 다 그걸 통해서 밑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뭐 배웠다, 가졌다, 누리고 있다, 예쁘다, 잘생겼다, 있다, 없다.
곱다 밉다 우린 다 그리 세상을 살지만 모든 남녀노유 빈부 귀천 모두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거기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요지가 뭔가 하면은 모든 자들아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모든 자들아 예수를 알건 모르건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모든 자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을 막론하고 부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승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들이 다 볼 걸, 들을 걸, 무릎을 꿇을 걸, 심판받을 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근신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인생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조신하게 세상을 살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겠습니다. 악한 일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 악한 일, 선한 일을 보면서 선한 일 그럼 우리가 퍼뜩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뭐 나가서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선한 일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것이 선한 일이겠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고 왜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아무것도 없지만 중보자 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그 가운데 쓰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당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간에 중보자 된 예수를 통해서 죄산 받고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를 통해서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한 번 죽지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 선한 일을 했으니 이제는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심에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 영생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생 복락이 있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평강이 있는 그 세계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예수 정직하게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물론 넘어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그럴 만한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물론 좋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선한 일이 되어서 영생의 부활로 다 그렇게 들어가며 예수를 통해서 다 심판을 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그런 걸 영생을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시대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